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이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완성 이렇게 한 큰 흐름을 그리며 이제 복습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한 27강까지 좀 나올 것 같아요. 27강까지 나오면은 이제 연도와 상관없이 이제 24년에 가서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가진 영광,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들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정체성은 바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 한 몸은요,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한 몸임을 부정하는 것도 있지만 한 몸만큼 우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 한 몸, 이 공동체적 개념을 생각했을 때 보통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집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들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일반적인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팔과 다리가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다가 팔이 두 개가 오고 다리가 두 개 오니까 이제 우리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팔과 다리는 원래부터 붙어 있었고 한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죠. 이러한 부분에서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적 개념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원래 하나입니다. 원래 개개인으로 존재하다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요, 우리 존재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로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체죠. 일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요, 각 위격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처음부터 하나셨고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가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들로서 원래부터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꿈꾸신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공동체가 우리가 주는 안식을 영원토록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강조될까요? 창세 전이라는 단어도 강조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우리는 그 한 무리 안에 각각의 개별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죠. 이 뒤가 누구예요? 바로 아담 그리고 하와인데 그냥 하와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한 몸 된 하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초기 모델입니다. 초기 모델.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에 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1차적으로 부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적 존재. 우리의 정체성의 1차적인 정체성은 바로 교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더 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그 공동체가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한몸됨의 회복을 담은 책입니다. 주권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러다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가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 또한 초기 모델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너무나도 큰 흐름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할 때 계속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야기할 때 또한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개개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정체성, 존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아래 이제 교회에 대해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 아래 이제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 안에는 주권 회복과 백성의 회복이 있다면 이 교회, 회복된 백성이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이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신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신부들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를 기다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부를 만나야 되는데 너희들 왜 똑바로 안 해? 야, 너희들 좀 잘 좀 해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내 신부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이 신부, 이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였고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나는 그 기쁨을 너희를 통해 누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그리고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는 것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덜 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덜 되었다, 아직 덜 익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죠.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사랑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 고백을 듣는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교회적 삶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함께 자라가며 세상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그럼에도 서로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도 아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자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복음을 알지만 들어왔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집사님께 이야기했었죠. 집사님,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지 않았고 죄를 지은 것은 똑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하나됨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됨이 깨어진 백성들이에요. 우리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럼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목사님 어떻게 감히 세례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왜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됨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은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것이 그 구약에 엄청났던 모세도 그 구약에 대단했던 다윗도 엘리야도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한 영광입니다. 예.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점점 계속 교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원리적으로 알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배워오는 자이고 하루하루 놀랍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제가 예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나 아니면 청년에게 고백했나 모르겠는데 의회나무교회 아닙니다. 전교회에 있을 때 오해하실까봐 전교회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한 몸이라고 가르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자는 한 몸이 아니라 직원 같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맥락을 조금은 이해하실까요? 한국 교회 분위기는요. 부교육자가 그 교회 안에 속한 하늘 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교회에 운전자가 없으면 운전을 하고 PPT 할 사람이 없으면 PPT를 하고 하는 뭔가 이 회사의 직원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 짧은 경험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영광을 말했으면서도 그거는 부교역자 빼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지. 근데 제가 교회를 점점 경험하고 배우고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의 모든 부교육자들은 한 몸이 아닌 종이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의 부교육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일이 너무나 많고 교회 일이 많음에도 복음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회에 일하러 왔나?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가나? 나는 한 가족 아닌가?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섬기다가
다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다 부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생각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들고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정말 한 번 맞아? 정말 이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정말 내가 여기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안에 있는 한 몸이야. 내가 너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만 하라고 이 교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가운데 한 몸으로 살아가며 영광을 경험하라고 네가 이 교회에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함으로 이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이 한 몸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물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있어 이 충만함을 누리고 또한 그 완성될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